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요,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물 위도 걸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따봉, 정말 대단해, 반석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가장 믿음 좋았던 베드로의 치욕적인 실수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힙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베드로를 딱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69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 베드로의 키가 컸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본 거 아닙니다. 너무나 잘생겨서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요,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 없는 제자인가? 내가 바깥들에 있을 때에도, 저 앞들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딱 보고는 당신은 예수쟁이구나,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73절을 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네, 말소리 이전의 번역은 말씨, 다른 번역은 말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씨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억양 말투를 보면 어디 출신인 것 같아요? 서울이죠, 그죠? 네, 경상도라는 것을 제 말투를 통해서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제 말투만 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는요, 베드로의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쓰는 말씨를 점점 닮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써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멘.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멘. 라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직장에서 내가 굳이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미선씨 혹시 교회 다녀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묻자, 아니 나는 그 사람 몰라 부인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확실히 맞아 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고요,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 실수가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단이 베드로 너를 밀 까부르듯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건 뭐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해 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준비해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 실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해 줬고 베드로도 알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 3명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힘든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힘드니까 같이 기도 좀 해줘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오는 것은 어제 오늘 좀 쌀쌀하잖아요.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하다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죠. 그런데 시험이 드는 것은요, 찬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두가 감기 걸리는 것은 아니죠. 마스크를 쓰고 목을 5개 하고 옷을 5개 입어서 또 면역력이 높으면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찬바람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열이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시험이 많다고 해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누구나 감기,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상하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요, 누구나 힘이 들죠.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지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41절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아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엎어지고 자빠진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에게 건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자기가 마귀에게 삼킴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삼킴 당하지 마라고 아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요,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먹으세요 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는요, 마귀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요, 기도를 쉬게 되면 그 보호막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 가게 되면요, 성막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은요,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향이 꺼지는 순간 컴컴한 성막 안으로요, 독사들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정갈이 들어오고요, 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분향단에 향이 켜져 있어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어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독사가 들어오지 않고요, 쏘는 정갈이 들어오지 않고요, 덜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요, 기도를 쉬면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 남편과 아내는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에 약한 거, 또 대인관계에 약한 거,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 자식에 약한 거, 질병에 약한 거,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약점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게 뭐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가장 약한 성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 약한 성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막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 참석에 대신 기도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 다음 주부터 하지. 이렇게 마귀는요,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끔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간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잖아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형통 앞에서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을 단장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 중고등부처럼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 네노아라든 그 유명하던 대형 교회들이 매각되어지고요, 파산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또한 나이트가 되어지고요,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흥이 멈추고 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또 기독교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소득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득과. 이게 뭐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요, 3만 달러, 드디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당 1년 동안 버는 돈이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나하고는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요, 평균을 내면 한 사람당 1년에 4천만 원씩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30, 50 클럽, 1인당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에 세계에서 7번째 나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 성장이 딱 멈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부흥, 해외로 다니는 부흥 강사님들도요, 소득이 3만 달러 이자가 되지 않는 데서는 막 하나님의 이적들이 풀어져, 막 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는 가게 되면 왠지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4천만 원 이상의 수준, 소득 수준이 되어지면 이렇게 교회 성장이 멈추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잘 되어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를 맞은 두 번째 원인은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다 도망갔지만 멀찍이 따라간 것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 가운데 50보 100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50보 도망가는 거나 100보 도망가는 거나 도망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벵겔의 지적에 따르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것은요, 용기와 공포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차하면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지점, 바로 거기에 베드로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켜보기도 편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도 편합니다. 그만큼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죠. 오늘날 교회 내에도 보면요, 베드로처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족하지, 무슨 금요일까지 피곤하게 예배드려야 돼, 연속곡 봐야지. 남편들이 말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 그래. 그러나 적당하게,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또 몸가짐도 달라지잖아요. 직장 생활에 약간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신분을 감춥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이만큼만 딱 할 거야, 예배는 여기까지 참석하고 봉사 헌신 이만큼만 하면 돼,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따라오는 분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손짓하십니다. 아멘. 교회나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아멘. 영어 속담 가운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처럼 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 옆입니까? 아니면 바깥들입니까? 현재 내 삶은 주님과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목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목사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과 멀어진 이유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완전히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잘 극복하죠. 엎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직후에 꼭기어 닭이 울죠. 베드로는요, 이 닭 울음 소리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닭이 우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탁탁탁 새기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는요, 시험에 빠져도 쉽게 쓰러지거나 타락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시험 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 이기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를 쭉 설명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방패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단과 전쟁에서 다른 것들은 방어 무기지만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을 찢어버리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막 남편에게 속상하잖아요. 참다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막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 남편도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그때 남편들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겨내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난 인격이 깎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믿음도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자라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학에서는요, 반복 설교를 강조합니다. 반복 설교. 저는 한번 설교하면 한 번 더 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새길 때까지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지금은 아들이, 딸이 말씀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 말씀이 남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다라 위에 시루를 두고 콩나물 물을 주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씩 콩나물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에 탕자가 돌아오듯이 결국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남편이요, 지금 자녀들이요, 1, 2월 달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습니까? 더 핍박하고 있습니까? 더 삐뚤어져 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는요, 75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 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유혹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죄구나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아멘. 여기가 죄의 자리구나, 뭉개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2 종류의 밖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밖이 있고요, 하나는 죄 밖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은, 성막을 떠나게 되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못 지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죄 밖으로 뛰쳐나가면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시원찮아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요,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피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술자리에 앉아서 이겨내야지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십시오. 아멘. 내가 고스톱 치는 자리에 앉아서 개평이라도 뜯어야지, 이겨내야지, 나는 안 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아멘. 죄 가운데서 아직도 뛰쳐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결단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요, 7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 집에서 뛰쳐나온 후에 뭐예요? 심히 통곡합니다. 아멘. 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통곡을 뭐라고 그래요? 통곡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회개는요,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켰죠. 2000년 전 그날 밤의 통곡은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눈물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전설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부터 새벽이면 닭울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그 장소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닭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회개 대신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손을 다시 붙든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후회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회개는요, 스윕이라고 그러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죠.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던 길을 돌아섰다가 다시 또 가는 겁니다. 돌아섰다가 또다시 가면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요, 결단이 없고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 없이요, 시시로 때때로요,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멘. 현장을 뛰쳐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핸드폰 벨 소리가 다구름 소리입니다. 그래서 명절 한번 제 딸을 데리고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하는 가운데 꼬끼요 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쓰러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닭울음 소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떠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닭울음 소리,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닭울음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며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아멘. 끊어버리고 아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엎어지고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딱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너를 부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 진짜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고요, 또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눈물의 배우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듣질 않아,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멘.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아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한 사단 마귀가 밀가부르듯 공격해오고 엎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한 베드로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변화되어서요, 하루에 3,000명,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유다는요, 똑같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유다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신앙의 위기를 잘 이기고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두 기둥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신앙의 실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사단 마귀가 너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는데도요,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유다처럼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살다 보면 베드로 같은 위기 많이 오잖아요. 대인관계 가운데서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가정 자녀 위기, 물질의 위기, 셀 수 없을 정도로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잘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해 날마다 다가오는 베드로 같은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아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